자,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또 잘 계셨죠? 네, 저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행복하려면 뭐를 하라고 하죠? 목욕을 하거나 이발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고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고 하고, 1년을 행복하려면 새로운 집을 사라고 말을 합니다. 평생 행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주 신앙적이신 대답이죠. 결혼하지 말고 친구로 살거나 수녀로 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하기 위해서 신혼 부부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정말 평생 싸우지 않고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떨까요? 대표적인 예로 연예인들을 보더라도 어떤 토크쇼에 나와서 우리는 이만큼 사랑해 하고 과시를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공개를 하기도 해요. 근데 가끔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예기사 특필로 해서 일면에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 처음에 어떤 행복을 위해서 정말 신혼의 그 처음의 마음으로 살면 좋을 텐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민생활 가운데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아까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열정 너무 뜨거워요. 정말 철야 기도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깊이가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어떤 현 시간의 이유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흘러가 버리고 또 정말 기쁜 교제가 만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만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건강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질병이 오게 되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이런 행복을 꿈꾸면서 나아가면서 이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처럼 은혜의 회복을 기대하며 또 이민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건강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예요?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19장에 나오기 전에 사실 18장에 보면 놀라운 역사의 기적 역사를 체험한 사건이 나오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 400명의 그 선지자 850대 1 경쟁이에요. 와! 첫 번째 어떤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을 타파하고 두 번째 기적은 뭐예요? 정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내림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지금은 내가 주님 잘 나가. 엘리야 얼마나 일이 빈번하겠어요. 정말 자신감 넘치고. 와, 이 아방과의 어떤 경쟁 구도에서 참 이겼잖아요. 그런데 19장에 대해서 이게 반전이 되어져요. 사실 아합과 엘리야의 경쟁 구도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19장 그 아합왕이 누구에게 그 이세벨에게 이 사건을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고 그대로 이세벨에게 보고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남자이지만 그 남자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라고? 여자. 이 이세벨이 더 무서운 여자예요. 야, 이 정도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역사를 봤으면 야, 이게 꼬꾸라질만 하고 회개할 만한데 어떻게 말을 하고요? 우리 19장 1절 먼저 한번 볼까요? 본문 1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사실 아합이 엘리야하고 경쟁을 해서 이겼으면 사실 이 모든 일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합의 생각이 바뀌질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러니까 아합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이 엘리야 이놈은 와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바람에 자기의 어떤 그런 걸 죽었다 해서 하나님의 뭘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어떤 자기의 권력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나님의 뭘 드러내지 못하는 거.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세벨에게 이 말을 그대로 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죽이겠다?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내일. 왜 그랬을까요? 왜 오늘은 죽이지 못할까요? 오늘은 이 승리의 날에 많은 군중들이 이것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마 군중이 따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오늘 죽이면 난리가 나지만 내일은 하루가 지나면 다 그 군중들의 그런 마음도 없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과 내일 사람의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일에는 그걸 까먹을 수도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게 우리의 세상이고 이게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하루의 행복을 꿈꾼다고 하지만 내일 일은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세벨이 분명히 이제는 아합과 엘리야의 경쟁 구도가 아니라 이세벨과 엘리야의 경쟁 구도에서 이 정도면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 권력을 가지고 너 내 바알 선지자를 죽였지? 내일 봐봐. 어떻게 돼? 내일 이 사람들 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위기양 그 엘리야조차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4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4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일쯤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사실 어떤 상황에 너무 힘들다는 거죠. 나 죽겠다는 거죠. 사실은 죽겠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 죽겠다는 소리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넋두리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려고 도망을 간 거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광야까지. 그래서 거기까지 막 도망을 가가지고 살겠다고 가고 왔는데 지금 뭐야? 하나님 나 도저히 못 해먹겠어요. 완전 오늘날은 그냥 뭐랄까 이게 완전 기가 죽을 때도 죽은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넋두리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선지자들조차도 조상들조차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공격이 두려우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쳤던 거예요. 사실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 호렙산도 나오는데 호렙산하면 누가 생각나요? 모세도 그랬거든요. 모세기 민수기 11장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11장 14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나 즉시 나를 죽이고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너무 힘들다. 나 혼자 사실 이게 누가 감당한 거? 이것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는데 지금 그 모세가 뭐라면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주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다 즉시 뭐요? 나 죽여? 배째! 하나님 나 못 해먹겠어. 배째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초췌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단은 꼭 이럴 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말씀적으로 나 이 인생을 어떻게 좀 더 다시 한번 각오하고 일단 일어나려고 할 때 더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해서 얼마나 그 하나님과 교제에 뜨거웠겠어요. 근데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 그 영광을 마쳤다고 했을 때 마치자마자 뭐가 들어요? 사단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섰을 때 생각할 때 넘어질 때까지 조심하라고 하는 말처럼 사단은 아무 때나 그냥 신앙 없는 사람 건드리지도 않아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조금 살려고 하면 오히려 공격이 더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어떻게 돼? 그때 한번 밀어야 쫙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가장 인기 연예인들이 올라갔을 때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가장 낭망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민생활 가운데 정말 힘들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못할 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또 만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오는 달라스 교회를 통해서 또 함께 성장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엘리야가 정말 이 힘든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쉬고 있다고 말했죠. 5절 다시 봅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자더니 선자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 잠을 자는 것도 사실 놀라운 은혜죠. 사람이 지금 이렇게 긴장,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잠을 잘 수 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모를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고 내가 고민하고 하는데 잠이 오던가요? 잠 잘 수 없어요. 얼마나 신경이 예민한데 이 가운데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뭐를 먹으라 했어요? 머리에 보니까 구운 떡과 숯불에 구운 떡이 있었죠. 그걸 이제 먹고 어떻게 돼요? 이제 일어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그 어떤 먹과 떡만 주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지는 않아요. 일단은 뭐라 했냐면 정말 힘들면 쉬라는 거죠. 그러니까 쉬라는 의미, 어떤 안식의 의미, 로뎀나무에서 잠을 잤다는 것은 정말 피곤하고 힘들 때는 어떻게 돼요? 좀 쉬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한국으로 말하면 고3이에요. 여기서 12학년인데 엊그제 너무 얘가 아파하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막 복통에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아들하고 이제 병원을 갔어요. 병명이 뭘까요? 과민성 스트레스 대장 증후군. 그래서 이렇게 어떤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어떤 복통으로 때로는 설사로 어떤 변비로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고3 자체가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학교 가는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야, 그럴 때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아직 정신이 못 차려.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해서 돈을 버는데 네가 아직 세상을 안 나가면서 그래. 이렇게 해야 하나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학교 제꼈어요. 그러더니 지금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쉼을 통해서 충전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정말 아프면 입맛이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쉬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가 아닌 것 같지만 쉬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다운이 된다. 주 안에서 정말 쉼을 가지라는 거예요. 육체가 어느 정도 뭐예요? 먹고 충전이 회복이 되어져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할 때는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안식과 쉼을 누리셔서 또 회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어떤 침체에 빠져 있다면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식의 참 의미는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나중에 또 설명을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정말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은 그의 종 엘리야를 오히려 이렇게 해서 도망을 갔다 해서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엘리사는 오히려 이세벨은 어떻게 했어요?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죽음으로 조여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쉼 가운데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8절에 한번 있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이 어떤 산이라고요? 하나님의 산이래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호렙산이라는 것은 베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가려면 원래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사실 열 정도는 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40주 40야 주야를 걸어서 40일을 걸렸다는 것은 어떤 무기에 보면 상징적인 의미도 있죠. 오늘 모세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 가나안을 갈 때 그 광야에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그 40년 어떤 상징인 어떤 40일을 통해서 또 모세가 그냥 그 쉼으로만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호렙산에 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 어떻게 해요? 이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에게도 호렙산이 있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것. 그것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또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호렙산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목회자들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디 가요? 가끔 기도원 가기도 해요. 정말 여러분이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여러분의 이 호렙산이 정말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에 있어서 제가 매일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 그래도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그곳에 와서 여러분의 어떤 세상 가운데 어떤 남편을 위해서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다면 여러분의 호렙산을 찾으셔서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무셔도 되고 찬양하셔도 되고 좋아요. 또 하나님 그 주시는 힘으로 어디 뭐 세상 가가지고 풀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 가서 그게 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 데서 술 먹고 그거 풀린 데서 그게 풀리는 건가요? 여러분의 호렙산을 찾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이 인생생활을 너무 힘들다고 하는 그 어려운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늘 어떤 아픔 때문에 힘듦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호렙산을 찾으셔서 또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붙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호렙산에 왔어요. 호렙산은 어떤 산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산이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호렙산에 딱 왔는데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내가 어려운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소명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호렙산에 가보니까 붉은 바위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왠지 교회 나가면 내가 어려움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지금 이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세상이 그렇게 권력적으로 하나님 앞에 덤볐으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돼요? 정말 그 하나님의 권력의 힘에 의해서 그들을 정말 이 어떤 폭풍과 아니면 바람과 그런 모든 걸 바위로 막 부시고 막 그런 역사로 그들을 쳐부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나셨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조용한 가운데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어떤 복권을 맞춘다든가 아니면 건강을 갑자기 탁 좋아져서 그 모든 일을 이룬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냐고. 뭐예요? 세미한 음성과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걸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자리에 나온 자체가 우리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통해서 아니면 이문의 삶 가운데 세미한 소리로 조용도 만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기도 속에서도 찬송 속에서도 아니면 회복되어지고 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냥 삶 가운데 조용히 찾아오셔서 또 내가 정말 이 일이 내가 아닌 뭐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들도 똑같아요. 아까 말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했다지 아니하고 이 엘리야가 했다고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나 스스로도 우리가 신앙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건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아직도 내가 나왔다고 말을 하고 아직도 천둥과 불 가운데 그런 어떤 역사 가운데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결론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결혼생활을 하든 처음과 같은 그 마음으로 행복하게 쫙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결혼생활 하다 보면 권태기도 올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와 어떤 탈진으로 실패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를 원한다고요? 진정한 쉼을 주시고 또 그 쉼 가운데 그 좌절 가운데 내려놓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놀라운 그 은혜의 하나님을 그런 또 권력의 하나님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서 조용히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또 신앙적으로 또 인생활 가운데서도 또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